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그 여인을 계속 쫓아다니다 안 받아주니까 하루는 기습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0일 동안 당신이 내려다보는 창밖에서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매일 창밖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 20일, 30일, 98일, 99일째. 그날은 막 엄청난 바람이 불고 막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 날씨인데도 여전히 그 남자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여자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빗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 다시 크게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고요. 근데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이제 삐진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변했나요? 차가워진 여인의 목소리에 드디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아저씨 내일 오시는데 내일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런 사기꾼을 보았나. 자, 이 여인에게 청혼, 프로포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게만 잡는 이 사기꾼 같은 남자. 남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겉멋에 무게만 잡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에서 지니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트라우마는 주로 신체적인 외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인 외상을 뜻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마음의 상처.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인데요. 한때에 안 좋았던 사건이나 기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가지고 크게 다친 사람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몸도 크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개를 보기만 해도 다리가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다시 물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나타나는 정도가 크냐 작으냐 할 뿐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우울한 가족관계에서 생겨난 트라우마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런 안 좋았던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벗고 행복한 꿈을 꾸기를 원하지만 이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내성도 생기지 않고 가면 갈수록 고통의 강도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누군가가 언급하는 것조차 일종의 고문처럼 느껴지고 그 트라우마를 자극한 사람하고는 다시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게 되죠. 자, 트라우마는요,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떨치기 원하는 고통의 혹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담을 받기도 하면서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극복되기보다 더 큰 고통이 되어서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트라우마의 주인공이 아주 가엾게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죠.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도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제 살 길 찾아 다 도망갔습니다. 더욱이 수제자 베드로는 배신 따위는 절대 안 합니다. 장담에 장담까지 했지만 큰 소리가 무색해지도록 부인하고 저주까지,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다고 해도 당장 칼과 창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뵐 면목이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도 제자의 자격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구워놓은 떡을 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실 때 도대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가장 큰 죄인, 가장 나쁜 놈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사랑한다는 놈이 그딴 짓을 했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랑의 눈빛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그 배신의 모든 것들이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필이면 가장 아픈 곳을 막 콕콕콕 헤집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매 맞으실 때 마주친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고 사랑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끝의 예수님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곳을 그렇게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3번이나 그렇게 찌르십니까? 사랑의 눈빛은 어디 갔는지, 왜 조용히 좀 베드로를 내버려 두시지 왜 그 상처를 그렇게 들추어 내십니까? 자,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었죠.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쓸데없는 실험 정신을 마치 위대한 도전인 것처럼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진짜 죽나?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그 권위, 넘버 2인 내가 물려받나? 이런 유혹과 의심이 인간의 마음을 잠식시키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과 교제하던 존재가 이제는요, 신을 두려워하는 미천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해와 달과 별이 무서워서 각종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물이 무섭고 바람이 무서워서 인당수의 심청이처럼 같은 인간을 제물로 막 던지고, 그럼에도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은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깊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삶 자체가 힘들고 힘들어서 신을 향한 두려움 속에 온갖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게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거죠. 자,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며칠 전의 일로 베드로를 향하여 복수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야, 너 수제자라면서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경고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승질을 한번 부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잡신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로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어이없이 허물어졌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상처를, 그런 트라우마를 아십니다. 그리고 데자뷰,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걸로 인해서 지금 심리학에 비슷한 요법들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물고기를 한가득 잡게 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새벽 모닥불을 볼 때마다 자신이 미워지는 베드로, 모닥불만 봐도 피하고 싶은 베드로에게 새벽 모닥불을 피워놓고 허기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육신의 허기만 채워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허기까지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죽음이 무섭고 현실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 다 안다. 그러나 너의 실패와 좌절이 내 사랑의 영향을 조금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은 똑같은 데자뷰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깊은 상처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3번의 질문은 복수의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까지 요한과 직접 갔다 왔어요. 감격스러워야 할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배신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쳐서 빠져 죽으면 그냥 빠져 죽겠노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모닥불 아래에서 베드로의 상처를 친히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의 상처를 행복의 치유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신성으로 가득해요. 그분이 부르실 때는 그냥 한번 불러보는 장난과 농담이 아닙니다. 동현아,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의 깊은 상처를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온전히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요. 남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도, 어떤 상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히 다 깨뜨려 주실 수 있고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명한 수도사, 퇴마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교황, 이만희, 안산홍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일부조차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트라우마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요,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상처를 꽁꽁 숨긴 채로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난 괜찮아. 난 건강해. 오히려 상처를 들추고 막 밝혀낸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트라우마를 언급한다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듯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시지만 인간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까지 다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면허 돌팔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치료받아야 하는 심각한 중증 정신병자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육도, 영도 다 치유하고 다 고쳐주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도 인간들을 향한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간을 향한 서운함보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아주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아이, 누구는 뭐 남편 6 두고 싶어서 6 뒀어, 5 두고 싶어서 5 뒀어요? 왜 아픈 개인사를 그렇게 들추어내십니까? 왜 여인의 상처를 그렇게 후벼 팝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들춰내서 망신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실 때 자체를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셨죠. 가짜 신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된 트라우마를 진짜 신랑을 만남으로 모두 극복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처지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인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모든 트라우마를 깨뜨려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막강한 권력의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트라우마까지 극복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의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 상처에서 치유받도록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완성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건 상처를 헤집는 고통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한 사랑과 행복의 완성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 곧 트라우마를 언급하실 때는 대개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예요. 이는 놀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들춰내서 더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고약한 심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최적 시기를 아시고 회복의 타이밍을 아시기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서 트라우마와 같은 영혼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모든 상처에 회복의 약을 뿌려주시고 트라우마의 극복의 손을 대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바로 부활의 예수님, 완성의 예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완성이 뭐냐? 근심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트라우마와 온갖 죄에 시달리는 이 세상 죄인들의 삶 속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막연히 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트라우마가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구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해서 온갖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상처도 트라우마도 다 없애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기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사랑이, 죄인을 향한 구원이, 죄인을 위한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된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챙겨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실 때 온몸이 차갑게 굳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따뜻한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베드로의 차가워졌던 몸, 경직됐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몸만 따뜻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따뜻하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트라우마, 자기의 고통을 예수님께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안다고 대답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양을 먹이는, 다시 사람을 낚는 사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후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또다시 웁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셔서 트라우마를 걷어내 주시고 다시 사람 낚는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더 이상 트라우마에 짓눌린 어두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완성의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몰려왔던 것, 바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트라우마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 일평생 전하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 없어요 하는 분. 자기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끔찍한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지니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번뇌할 게, 아주 그냥 근심할 게 108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늪에 빠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걸 세상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인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트라우마는, 모든 고통은, 근심은 다 극복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상담사를 10,000명 만나고 1억 명 만나도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님 100번 만나보세요. 트라우마 극복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트라우마를 지워주시고 완성된 인생을 살도록 동행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트라우마가 인간을 올가매는 것 같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한 길로 왔다가 그 트라우마가 1000길로 도망갑니다. 트라우마는 분명히 인생에 큰 흠을 남겨요. 그러나 그 트라우마, 그 인생의 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의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고통의 트라우마를 다 지우고 달라진 인생,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런 예수님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 만나기를 바라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도도 아픈 일을 겪어요.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설 때도 있고, 비바람에 다 젖기도 하고, 눈보라에 휘청휘청거릴 때도 있고, 그런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에도 트라우마가 차곡차곡 그렇게 잘 쌓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인데도 트라우마가 쌓여요. 그 트라우마는
평생 쫓아다닙니다. 삶을 무겁게 하고 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불평과 불만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모닥불을 펴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뼈아픈 상황에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성도의 상처, 성도의 트라우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만 그 부부의 8개월 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잠깐 침대에 놔뒀는데 아기가 뒹굴뒹굴하다 엎어져서 질식사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주일마다 설교에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 부부였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이 부부는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방에는 절대 못 들어가겠고 침대에서 잠도 못 자요. 아이도 갖지 않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나서 이사만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될까요? 이런 일이 목사인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돼서 아기를 둔 신혼부부는 등록도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80년 살면 은혜고 8년 살면 저주입니까? 만약 이 일이 저주라면 마귀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날수가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길면 좋은 것 같지만 긴 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마귀는 영혼을 데려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 아기를 데려간 그 집, 그 방, 그 침대가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잖아요. 이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트라우마를 그렇게 깨트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려던 부부는 이사 가지 않고 방도 바꾸지 않고 언젠가 자신들도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요, 트라우마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트라우마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집 팔고 그 침대 없애고 다시는 침대에서 안 자면 죽은 딸이 돌아오거나 가정이 회복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소망과 축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비정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같이 울어줘야지. 아니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고통이 행복으로, 불완전한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죠.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곳에서 허무하게 나오게 되었던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매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사건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면 트라우마는 점점 인생에서 그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신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트라우마가 행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냐?
저 같은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같은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 대가 없이 고통을, 트라우마를 행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공평한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죄인은 단칼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모든 트라우마,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전부 다 행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역이 되고 싶어요. 주역, 주인공. 그러나 현실은 인싸가 아니라 아싸 같아요. 인사이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세상의 비주류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뭐가 더 아쉽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고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의 인생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으로 완성된 인생,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고 고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앞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배신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멀리서 소리만 쳤으면 덜 아프고 덜 상처가 됐을 텐데, 그러나 나는 면전에서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저주까지 퍼부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외칠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요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예수님 욕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트라우마를 깨끗이 지워주셨다고.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께 가자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도하며 이렇게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여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와봐라. 일단 예수님 만나봐라. 내가 너에게 예수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먼지만큼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봐라. 일단 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